희망과 기대 그리고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갖고 새 출발을 의미하는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사역, 사업, 가정사,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마침 우린 구정이 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죠. 대부분의 새로운 출발, 이 출발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1월 1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변화의 새 출발, 어떤 직장이나 또는 환경이 변화되는 새 출발은 더더욱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은 아주 익숙해요. 하지만 이 하던 것을 반복하는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은 비슷한 시간대와 비슷한 일로 자신을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변화의 새 출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교육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변화는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할 뿐이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아서 은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를 모르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라고 해도 내게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의 내용에 시작되는 지금의 시제, 이거 지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그 환경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노예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나고 기대가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고 지도한 지도자고 선지자였던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미 그 믿음과 유능만이 증명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기로 작정되어 있고 지금 자기들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모세란 위대한 지도자가 능력을 키우며 데리고 있었던 여호수아 때의 모습과 모세가 없는 상태에 혼자 있는 여호수아는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여호수아 본인도 백성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믿음을 주기 위해 요단 강물이 꽉 차 있을 때 그 강물을 건너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 정복의 새 역사, 새 시대가 열리는 바로 시점을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던 것만큼 현실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두려움을 갖고 지금 요단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은 폭이 좁았습니다. 아직 우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건너면 될 것 같은. 그런데 그 다음 건넌 다음에 펼쳐져 있는 광야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척후병들은 다녀와서 어마어마하다고, 굉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포도알 하나가 포도송이만 하다고, 사람 머리만 하다고 막 고함을 치고 두려워했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6년 역시 새해,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시작이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여는 자들은 그 약속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 앞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전체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나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모두를 위한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교독을 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2026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우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매일매일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니 담대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하도록 해봐가 아닙니다.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여러분 2026년을 만들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 위에 체험도 하게 될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는 또 다른 믿음, 그 믿음을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영의 눈을 뜨고 체험하게 하신 그 일들을 겪어보십시오. 아니 이미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간증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4, 25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지난 3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26년 더욱더 크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지경이란 땅이 없었습니다. 그죠? 광야의 생활을 한 후 잠시 있었던 가나안 땅을 다시 떠났죠. 복지를 떠났습니다.
그런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종살이했던 땅도 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을 이제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경을 넓혀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전진해야 합니다. 지경을 넓혀준다 약속을 했으니까 전진해야지요.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그 지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강물이 두렵다고 그냥 앉아있으면 맡겨주신 지경, 나눠주실 지경, 넓혀주실 지경에 갈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땅의 지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축성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에게 영토가 되리라. 이미 주어진 땅, 주어질 땅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밟은 땅을 주었고 앞으로 밟을 땅이 유브라데 강까지야. 그러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시겠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줄게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미 작정했어. 그럼 너희 것이야. 그냥 가서 앉기만 하면 너희 것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바라는 방향과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밟으라는 그 땅을 밟는 순종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죠.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역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도주모 불끈 쥐고 걸어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주셨어요. 우리 지경을 이미 주신 것으로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것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직장, 이웃,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걸 늦추지 마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주신 지경을 밟을 용기가 사라지고 맙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와 통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역사가 펼쳐질 역사의 지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뒷걸음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앉지 마십시오. 그냥 힐링을 한다는 표현 속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 걸음을 내딛어 나가면 내 지경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밟을 바로 그곳이 하나님 임재와 역사의 지경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힘든가요? 기댈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같이 중보할 사람을 찾으셔야 하고 중보할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땅이니까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땅을 밟는 순간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병든 자들이 신유의 회복을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린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일하심에 초대받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찬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제발 앉아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는 약속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7절과 8절을 교독을 할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에 평탄이 될 것이고 형통할 거야. 이것이 약속이셨어요.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냥 떠나보내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형통한데 나는 그렇지 못할까?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 등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서입니다. 제발 여기가 조사원이 눌러앉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들이 가는 길은 그들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자, 저기 가보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람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가고 말고 싶어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꿈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의 손에 나의 손을 얹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얹고 그분을 따라 죽고 사십시오. 거기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의 것이 아닌 양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놔두고 당신 내 주인이 아니에요 라고 도주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거나 아니면 징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종이 주인을 떠나면 고통과 아픔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을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평탄과 형통을 주기로 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아픔을 주시나요? 예, 나의 성장과 나에게 있는 더 커다란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다 배우고 또 배웠어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 지경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란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져 또다시 끌려와야 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의 목적 아래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의 역사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주님의 역사야.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경영을 잘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역사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형탄과 평탄이요, 하나님 은혜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중요한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 7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령이 어떤가요?
주의 약속에 대해 옳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신가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담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 담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약속을 주실 때 그 백성은 먼저 담대함을 품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될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암이 지금 말기인데 이게 고쳐진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면 변화된다고? 에이, 변화는 무슨 놈의 변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변화될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여러분의 길에 주님이 평탄과 그리고 형통함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형통케 하셨음을 돌아봅니다.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이 매매 우리를 성장시키셨고 많은 이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사가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상처를 받은 이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삶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목사가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장로님들이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 각종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한 걸음을 내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 이건 단지 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받은 것은 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품으세요. 이 나라도 품으셔야 합니다.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2026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있을 거야. 내가 너희가 지경을 넓도록 넓혀줄 거야. 너희가 형통하도록 함께해 줄 거야. 담대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2월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갖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